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극명하게 그 차이를 극명하게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착각을 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은요, 무엇이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먹고 마시는 것, 나의 만족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잘 믿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해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다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삶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고,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무엇 주신다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삶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을 붙들고 지키며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무언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벅차서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서 받는 우리 인간적인 삶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지만
또한 그 결과도요, 너무 달라요. 세상의 삶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니까 그 삶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니 그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은혜와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신앙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환경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평안함, 형통함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탄 배인데도요,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신앙의 삶의 모습과 세상의 삶의 모습을 잘 극명하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그들은 이 풍랑 속에, 예기치 못하는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가볍게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 두렵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배의 가장 깊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러시죠. 믿음이 없는 자다라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그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들과 이 죄의 결과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핍을 경험하고 건강의 아픔을 경험하고 이 육신의 쇠약함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흔들리는 환경을 조금 더 안정시켜 보려고, 안 흔들리려고, 무언가 안전하고 평강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돈을 모읍니다. 능력을 키웁니다. 인맥을 넓힙니다. 그리고 환경을 무언가 통제해 보려고 어떤 좋은 환경을 갖추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환경을 우리가 무언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온전하고 완전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변화와 일시적인 환경에 좋은 환경으로 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한번 병에 걸렸는데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다시 병이 안 됩니까? 아니지요. 일시적이지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 삶이 한순간의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강구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평안이라 그러면 단순히 뭔가 갈등이 없고 뭔가 평안하고 조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그냥 조용하고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늘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무언가 세상의 평화처럼 한순간에 깨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배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신 분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혹시나 당첨됐는데도 말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뭐 도와달랄까 봐.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이 로또 당첨되는 방법 너무 쉽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로또 당첨되면요 100% 헌금한다 하면 딱 당첨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맹세와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다 헌금하기 너무 아까워갖고. 예. 근데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복권이 당첨되고 난 후에 그 당첨되신 분들의 사연들을 우리가 많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당첨됐을 때는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영원하고 기쁨이 지속적이다라는 사람의 말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원하는 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원하는 건 마음껏 살 수 있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상가가 한 20몇 개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가 주인분이 하고 이제 뭔가 계약 관계가 있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 100개가 들어가는 상가인데요. 그 안에 상가를 한 50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오셔서 계약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한 평도 없지만 그분보다는 제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세금 문제와 뭐 오만 이야기, 컴플레인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가진 것이 주는 그 기쁨은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뭔가 외부적인 환경이 몰아치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무언가 이 부동산이 들썩날썩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신들의 재산과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들은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눈을 두겠느냐. 돈은 정령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요? 한순간입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전도 폭발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좀 만나달라고 하셔서 저녁에 그렇게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으신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산의 터널을 뚫는 회사에서 아주 중역으로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높은 이사님이 아침에 회의를 하고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사진 속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정말 너무나 커 보였던 그분이 아침에는 그렇게 회사에서 봤는데 저녁에는 장례식장에서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서 너무 큰 충격,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험할 수 있느냐는 그걸 깨달으면서 그분이 이제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저를 불러서 인생이 어떻게 이러냐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정말 그래요. 빚만 없으면 살겠다 그러지만 빚을 다 갚고요. 우리가 이 시험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이 병만 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병만 낫고 나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에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이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하든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늘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에 그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것에 무언가 영향받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함을 어떤 평안함이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 관계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이 평안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온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것은 이 세상이 다 고장나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는 고통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이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인간이 무슨 수로 온전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결핍과 이 죽음과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냐, 회복시키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이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주신다고 한 이 평안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가능하다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시겠다고 한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이 관계의 어려움, 또 우리 앞으로 미래의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앞으로 그들이 싸워야 될 이 전쟁 속에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힘을 주시고 무언가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그 눈앞에 이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앞에서, 이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사면초가잖아요.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제 쫓기고 곧 그들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방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환경을 바꿉니까?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환경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무슨 믿음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근데 다윗은요, 가진 무기도 없고 그는 힘도 없고 갑옷도 있지 않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고 그를 물리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도라.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있으므로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대신 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 자연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를 가르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두려운 상황들을 물리치십니다. 폭풍이 몰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의식 속에,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임재의 은혜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나를 아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럴 때 그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무슨 소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더라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뭐라고 말하지요? 굳세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환경과 이 무언가, 이 외적인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능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도 보십시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돕겠다고 직접 개입하셔서 돕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환난과 위기에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이 풀문불과 사절굴에서 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죄와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이 죄가, 이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들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죄와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의 이 강한 손,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니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여전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이 아니라 이 5번의 하나님 강력한 약속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를 놀라운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 붙들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흔들게 하는 흔들고 아프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는데 왜 우리 앞에는 이 홍해와도 같은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쫓아오는 이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까? 왜 반복되어집니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